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7분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라오스 선교를 제가 시작한 지 6년 3개월 만에 본국에 안식년차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해마다 1년에 한 차례씩 다녀갔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제 자녀가 6명 있습니다. 6명 있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 보죠.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잠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 그 둘은 또 우리 초동부하고 유년부에 가서 또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한 3명의 아이들은 해수로 4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아봅니다. 메르치로 인하여서 들어오지 말아라, 더 있다 와라 라고 많은 분들이 권면해 주셨는데, 제가 들어온 배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신앙이 있으면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인하여서 불모지 같은 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저희 가정을 파송권해 주시고, 그 땅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주님의 원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 너희는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증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뜨거운 심정,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기쁨의 동산교를 올라오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면 그 VIP 많은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명단들이 아버지께 올리고 주위에 올려 있으면서 간곡한 심정으로 그들을 이곳에 모이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심을 봤습니다. 뭐라고 슬로건이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모든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유언을 기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형제간의 우애를 더 돈독히 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가족으로 너희들이 있기를 원한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만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에게 얼마만큼 재산을 줄 것인가? 혹시 여기에 더 관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나이가 별로 안 먹었는데 노안이 왔습니다. 노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노안이 오신 분 실망하지 마세요. 벌써 내 나이에 노안이 오다니,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설레움이 얼마나 저에게는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노안이 있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노안이 없을지어다는 다 아멘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을 거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혹시 여기 또 성형외과 전문의 있으면 또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식 수술, 나식 이거 해도 괜찮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뭐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안경을 벗어도 부담스럽다고 느끼지 마시고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누구요?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마다 정말 눌려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선교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최일선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는 후방의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는 최일선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려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미명에서 구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의 비전이 뭐냐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많은 돈을 벌 것인가, 구걸할 것인가. 그의 비전은 오로지 그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비전은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 이루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올라갔을 때 거기에 만났던 이 구걸했던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의 비전대로 그는 구걸해야 하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가 그는 내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마다 그들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가관해서는 안 돼요. 이 명령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한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만 갖고 있어도요, 전 세계 172개국 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넘쳐 있었던 나라라고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1866년도에 우리 민족에 와서 처음으로 참수를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위대한 순교의 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영국의 웨일즈의 하나복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습니다. 그 자식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달랐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18년 동안이나 이 조선이란 땅,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조선 땅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단지 참수를 당하였지만은 그 피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선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조선 땅을 기억해 주세요. 정말 갈바를 그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기도했어요. 18년 동안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바라보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전주나 진주나 부산이나 가는 곳곳마다 순교의 피들이 없는 지역이 없었어요. 그들의 순교의 정신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민족이 열방을 품고 여전히 2만 5천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200여 개국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 한 무명의 그 한호복교회에 담임이셨던 토마스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민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씨를 뿌려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렸을 때 네 종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밭이었습니까? 길가에서 길가. 씨를 뿌렸지만은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들이 와서 다 씨를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돌밭이었어요. 여러분, 돌밭은 잠깐 어떻습니까? 자라가는 것 같지만 곧 죽어버립니다. 가시밭이었어요. 여러분,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좀 무성해지지만은 그 가시로 인하여 뿌리를 내리지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죽고 말아요. 그런데 옥토가 있어요. 좋은 밭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밭을 심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못해도 30배다. 여러분, 우리는 못돼도 30배, 못돼도 2배가 아니에요. 10배가 아니에요. 가장 못돼도 뭐예요? 30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특정한 양육받고 제자와 훈련 받았던 사람들만, 구역장과 그 순장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간이 끝나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전도하지 마세요. 제가 권면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만 하세요. 죽을 때까지 하지 마세요. 제가 부담스러워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하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주님의 명령,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어떠한 성경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그의 제자 가룟 유다만 빼놓고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순교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베드로가 선포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간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30배다. 할렐루야. 그럼 이왕이면은 여러분 몇 배 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이왕이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들어요.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교는요, 다 오라는 거예요. 구심점 선교였어요. 그 회당을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주님을 통하여 가라는 거예요. 원심적 선교입니다. 제가 라오스 땅에 가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도자가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몇 분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라오스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우리 북조선하고 좀 가깝죠. 예?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딸 중에 그 세 번째 딸이
그 북조선 대사관 아들하고 짝이었어요. 아들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뭐 전쟁 얘기 나오다가 우리 딸이 물어요. 야, 너희들이 우리 쳐들어왔거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쪼숙한 말로, 솔지야, 오해하지 마. 우리에게 쳐들어간 것이 아니고 미제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간 거야 하고 북조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비슷했나요? 예? 그러고 우리 솔지가 야, 그게 아니거든 이야기했대요. 여기 사상교육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외국인이 만약에 그 적발이 되거나 신고가 되면은 24시간 이내로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안신년을 마치고 들어가면은 앞으로의 비전이 2021년도까지 라오스가 68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남한의 약 3배 정도 큰 사이즈예요. 680만 명이에요. 비엔티안 수도가 안산시만 합니다. 70만 명입니다. 근데 사이즈는 서울보다 더 커요. 예? 근데 그 마을을 따져보니까 9,300개의 마을이 있어요. 제가 어린이전 대표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굿뉴스클럽 가정성경반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930개의 마을에 2021년도까지 저는요, 마을에 어린이를 복음을 가정성경반을 세우는 것이 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위해서 지난 겨울에 11월 달에 우리 사역자와 현지 사역자와 저희를 도와주는 동역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막내둥이, 우리 집안의 대표를 해서 우리 가훈이가 한 2,500km를 차를 끌고 5개 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니까 드러낼 수는 없고 우리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저는 운전기사였어요. 운전기사. 그래서 이들을 들고 그 길을 다니면서 한국 스타일로 해버렸어요. 한국 스타일. 가갖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또 가갖고 또 강습해갖고 자고 또 가갖고 강습하고 자고, 이 현지 사역자들도 가보지 않았던 지역을 가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가보지 않는 지역을 우리들이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요, 저희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너무 배우고 싶다고, 너무나 듣고 싶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하면 추방될 게에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전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니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현지 교회 학교 교사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지만은 라오스의 전체 크리스찬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18만 명입니다. 18만 명. 그 중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 400명을 만났다라는 것은 라오스 역사 이래에 처음으로 이만큼 많은 교사들을 훈련한 선교사는 없었어요. 여러분, 5개 지역, 또 한 지역은 전혀 갈 수 없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갈 수 없는 지역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자. 라오스는요 선진국입니다. 그래도 지방마다 도마다 비행장이 다 있어요. 근데 내리고 뜨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거의 뭐 그 공항 수준은 제가 차마 말할 수 없어요. 뭐 거의 엉망인데 참 기적이다. 이걸 내리고 뜨고 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비행기만 타면 저절로 나와요.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요. 작년에 비행기가 저 박세 지역에, 그 짬박사 지역에, 그 커피가 나는 지역에 내려가다가 그 메콩강에 이렇게 추락을 해서 한국 사람 4명이 이렇게 숨졌어요. 근데 기체 결함이라고 발표하지 않고요, 기류를 만나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타고 온 우리 선교사님의 고백은 내려와서 막 이렇게 비행기를 정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떨어졌어요, 비행기가. 근데 국가에서 보상을 얼마나 해줬냐?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해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불만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해서 몇 명의 젊은이들이 그 페이스북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정함에 대해서 알렸는데요, 2명의 청년들이 부모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이들은 뭐예요? 그 라오스는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처럼 5호 담당제, 10호 담당제로 모든 사람을 감시합니다. 저도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외국인을 관리하는 비밀 경찰이 있어요. 그 친구가 비밀 경찰인 것도 몰라요. 여러분, 비밀 경찰이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완전 동네 아저씨 이렇게 뭐 슬리퍼 좀 끌고 다니고 뭐 전혀 티가 안 나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비밀 경찰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감시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힘들었어요. 늘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감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갈 때마다 제가 아는 체 했어요. 야, 어디 가냐? 너 어디 갔다 온대? 너 꼭 갈 때마다 나한테 보고하고 하라고. 그 다음부터 계속 아는 체하고, 또 뭐 이렇게 한국에서 팀이 오면 뭐 비타민도 갖고 오면 뒀다가, 야, 이거 먹으면 너희 가족이 굉장히 건강해준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갖고, 아잔, 그래요. 이 아잔이라는 말은 교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태국어에 의하면은 목사라는, 교육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교통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통들도요, 가면 다 제 차를 알아요. 손 들고 만나면은 잠깐 서갖고, 사실 내가 옷이 지금 너무 이게 땀이 젖어서 드라이 해야 되는데, 드라이 값 좀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냐고. 그게 얼만데? 우리나라 돈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 그러면 너 말끔하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더니요, 이제 뭐, 이게 다 소문이 나갔고요. 뭐 제 차만 보면은 다 아는 차 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 야, 좀 우리 먹을 거 좀 그러지 말고 내가 나중에 내가 한번 감사하게 너희들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러면 뭐 얼마나. 근데 그들도 저보러 아잔이라고 그래요.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서 약간 태국만 넘어가면은 너무 그 불과 다리 건너가는데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눌림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평안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다음 주간에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정말 VIP로 초청하였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면은 네 가지 맞이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평안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저는 타문화권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더위를. 너무, 근데 한국 날씨는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요, 너무 좋아요. 선풍기를 껐는데 추워서 껐어요. 추워서. 예? 라오스는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40도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은 도로가, 그 길거리가 찜질방이에요. 그냥 걸어만 가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돈을 안 들여요. 여러분, 이런 누림의 역사가 좀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라오스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이, 우리 선교사님이 빨래가 마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빨래가 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래서 저는 더위를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연약해서 지금 벌써 이 독충에 물렸는데요, 한 3개월 이상이 됐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 문화를 접하고 그 타문화권에서 그들의 그 심성이 너무 좋아요. 이들의 심성이 너무 착한데요, 근데 뭐든지 이 사람들의 문화는 괜찮다라는 문화예요. 이게 이제 법배냥 문화인데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비근한 얘가 이겁니다. 뭐 직원이 늦게 왔어요. 야, 너 왜 늦게 왔냐? 이러면 법배냥 그래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건 내가 말해야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아주 천천히, 문화가 너무 여유로운 문화예요. 제가요, 성격이 급한 제가 그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어요. 제 성격을 다스리시려고 보내셨더라고요. 지금도 저 라오스 스타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스타일로 또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 타문화권에서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타문화권에 살면서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감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서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들이 거짓말하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보여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품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희 사역자들과 그 지방에 가서 강습회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재작년의 일입니다.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눈에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필요 없어요. 삶으로 그냥 있어주면은 주변에서 보고, 저 기쁨의 동산교회, 내가 다니지는 않지만은 지역 사람이 있으면 다 소개할 수 있는 교회. 당신 기쁨의 동산교회 다니? 나 안 다닌다고. 근데 어떻게 기쁨의 동산교회를 소개할 수 있냐고. 그 장로님을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누가 계시는데 그분을 보니까 난 나가지는 않지만은 교회 중에 진짜 교회가 기쁨의 동산교회라고, 그 교회 가기를 적극 추천한다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2년 전에 왔었던 제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 제자가 저를 만나고 너무 행복해서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초등부를 한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3, 4학년 아이들이 지금 다 커갖고 저 대학생이 됐어요. 그 중에 한 아이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아이가 저를 만나고 너무 좋아갖고 그 다음날 저를 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봉투를 갖고 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내가 패딩 살라고 지금까지 모아놨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라오스에 내가 패딩을 입는 것보다도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이 물질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89,300원을 봉투에 담았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제가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목사님께 드리는 거 아니고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하필 제가 그때 나타나갖고 걔가 패딩을 입고 지금까지 모아놨는데 그것도 입지 못하게끔 만든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냐면 같은 문화권에 살면서 반문화권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쓸 것을 안 쓰고 먹을 것을 덜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이 반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분은 다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메리츠로 인하여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라고 권면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무릅쓰고 왔잖아요.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다 미친 정신이죠. 이런 정신만 있으면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문화권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지에서 마음껏, 우리 라오스 땅은 전할 수 없지만 그 땅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자녀들과 이번에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난 가면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요, 그럼 내가 쓰고 싶은 것도 쓰고요, 막 할 거예요.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한국에서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때요, 여기 계시는 우리 전 장로님, 이우철 장로님 계시지만은 보이지 않게 그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너희들이 가면은 그것을 찾아가 갖고 너희들이 배웠던 것을 나눠주어라.
그 은혜를 갚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정말 그 오래전에 150년 전에 130년 전에 서양 선교사로부터 받았던 복음의 열정의 빛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 주역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항상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날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를 뽑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지쳐 있었을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정말 그 5개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닫혀있는 지역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태국이라는 나라, 라오스와 그 비엔티안 수도에서 태국 국경까지는 16km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국경도시와 우돈탄이라는 도시는 한 60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전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갑자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믿음으로 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너부터 털어내라. 하나님, 제가 뭔 돈이 있나요? 선교사가. 근데 하나님이 제가 안식년 준비하라고 우리 단체에서 매달 안식년 준비비를 따로 이렇게 떼놓습니다.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5년 동안 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았겠습니까, 제가? 6년 동안을 모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드렸어요. 그걸 드리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분이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어떤 일이 이 동남아시아 아셈 지역에서 일이 벌어지냐면요, 10개국이 경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10개국이요 자유롭게 다른 그 10개국 나라를 다닐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무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라오스에 있는 백성들도 한 달 동안 태국을 마음껏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태국의 그 지역에서 이들에게 복음 전도자로 훈련을 시켜서 자기 지역에 가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구입시켜 주셨어요.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 다 그냥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화려하게 짓지 않을 거예요. 딱 훈련할 수 있는 것과 이들이 잠잘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이들이 훈련시켜서 매달 지역마다 바꿔 계속 훈련시켜갖고 그들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그곳에 가서 코치 역할로 일이 안 되는 것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비전의 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네,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전파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오늘 오셔도 우리는 들림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이 지역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 사람은 뭐가 안 돼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거두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였을 때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그 전략이 뭐냐면 성령님이 전략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분이 운행해 주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보내주셨어요. 저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사예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오스가 땅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땅끝이에요. 이 땅끝에서 여전히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 여러분, 한국에 여전히 8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주기만 한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육자를 만나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주세요. 안수 집사님들을 만나주세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이 한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라오스 땅에서 저는 2021년도까지 9,300개의 마을에 굿뉴스클럽, 가장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음을 그 지역에 다 씹어주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저희 비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사가 바뀌어지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초청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루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한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